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을 회복하고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믿음이 퇴보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퇴보는 아브라함에게 부끄러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로의 책망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믿음을 회복하라, 내 믿음을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바로 왕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아브라함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을 통해서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얻게 하셨고 또 무사히 애굽을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정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회복하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물질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곳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회복을 생각했을 때에 처음으로 그 믿음을 세웠던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그때의 순수했던 믿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믿음에서 점차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그곳에서 다시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곳 베델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베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훗날 야곱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 또 베델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새로운 결심을 다졌던 곳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베델의 하나님.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한 것도 바로 이 베델에서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온 가족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곳이 또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신앙 회복의 대명사로 불리는 곳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훗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그곳,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고 그래서 애굽으로 올라오면서 곧바로 베델로 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쟁을 해결하라 했습니다. 이 애굽에서 모은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분쟁을 일으키면 그 물질이 축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 오손도손 잘 살았던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지고 풍성해지면 그 물질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물질이 적을 때는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적은 물질 그거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질 수 있죠. 그날 필요한 것만 공급이 되어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지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롯에게 물질이 적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을 의지했고 좋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오직 큰아버지 곁에 붙어 있어야만 그것이 자기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짐승이 많아지고 재산이 불어났을 때에 그는 큰아버지의 그 은혜보다 내 가축이 더 앞자리로 왔습니다. 내 가축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내 재산 정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이득만 생각했습니다. 풍성한 물질이 롯에게서 혈연의 정의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오직 물질을 향해서 마음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제안은 평화를 강조하는 제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우리의 다툼을 여기서 스탑하자. 서로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이익보다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앞에 두면은 불화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과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화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보다 화목을 더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13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이것이 싸움을 중단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우리는 한 고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중단해야 된다. 아브라함과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입니다.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짐승들이 많아지자 목자들이 다투었고 두 집안의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해결책으로 우리가 한 고륙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의 지체요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협조의 관계요 사랑해야 될 그런 관계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툼을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한 주님 안에 형제 자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평화를 강조했고 관계를 강조했고 그 다음에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할 때에 불화의 씨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신의 권리나 이권을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누가?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었지만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의 자세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종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주체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카에게 권리를 양도하고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좋은 곳을, 마음에 드는 곳,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평지로 가든 산악으로 가든 그 선택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 자, 첫 번째로 롯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다. 선택의 우선권을 받은 롯은 자기의 안목과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선택했습니다. 자기 안목 그리고 자기의 유익. 이것은 바로 욕심이 잉태했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첫 번째로 롯은 큰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내 가족을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큰아버지, 자기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신 그 큰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자, 이것 보면은 롯에게는 벌써 인격적으로도 믿음을 떠나서 인격적으로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이 배움의 현장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겪고 있는 사건들,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고 퇴보하게 되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지켜가는 믿음이 소중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80년을 불신앙으로 살았어도 마지막 남은 5년을 믿음으로 산다면 그는 승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패합니다. 80년을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다가 마지막 남은 5년을 불신앙으로 산다면 그는 패배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80년을 잘 견디어 오다가 마지막 남은 몇 년을 불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겨우 구원받는 믿음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자기 욕심을 따라 선택함으로 그의 온 가족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종들까지 모두 다 함께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의 선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롯은 풍부한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은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기근에 고통하게 할 수 있나요? 기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모든 환경과 조건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풍요함이 미래에도 계속 풍요로울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롯은 요단 들판을 바라보았고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아마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롯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환경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기근을 겪었고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베델 땅은 자기들이 살아봤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자기들이 이미 겪어봤던 땅입니다. 근데 그곳에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들 아닙니까? 충분히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들판을 바라보는 순간에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저 푸른 들판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내 양떼들을 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양치기들은 들판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매일 한 망태기씩 풀을 뜯어와야 했습니다. 근데 비가 잘 안 오면요, 풀을 뜯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잔디가 요만큼 자라는 거예요. 옷을 아주 꽃밖에 안 되는데 그걸 나서로 잘라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한 망태기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김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는데 고속도로 옆에요, 시퍼런 풀이 이만큼 출렁출렁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풀밖에 안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그 풀을 찾아서 헤매던 것이 내 삶이었기 때문에, 그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그 출렁거리는 풀밭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떤 면으로 롯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렁거리는 풀밭도 비가 안 오면은 하얗게 말라버립니다. 요단 들판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비가 안 오면은 요단 강물도 말라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푸른 풀밭이 하얗게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 찬 소돔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선택에는,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또 다른 원인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롯은 넓은 들판과 넉넉한 물을 향해 나아갔지만은 결국에는 소돔의 세상 문화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화려함 때문에, 쾌락에 젖어드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는 소돔성의 장로까지 되었지만은 믿음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는 롯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롯이 요단 들판을 향해 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산지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막이든 험한 산악이든 상관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내 인생의 승패는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먼저 선택하고 남은 것을 선택하는 듯 했지만은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먼저 분리시켰습니다. 아담과 롯을 먼저 분리시켰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서 있는 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서 있나요? 골짜기에 서 있나요? 아니요.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사방을 쫙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눈에 담습니다. 내 눈에 담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그것을 영원히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주리라 했습니다. 자손의 약속입니다. 티끌을 셀 수 있느냐? 티끌을 셀 수가 없죠. 티끌을 어떻게 세나요? 네 자손도 셀 수 없도록 많게 해주겠다. 네. 하나, 둘, 100명, 2명, 1000명, 200, 2000명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도록 셀 수 없도록 많은 그런 자손을 이 땅에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한 명도 없지만 땅에 티끌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단을 쌓았습니다.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였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기다림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긴 세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렸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신 후에 25년이나 지나서 아들을 줍니다. 25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5일은 금방 지나간다고 그러겠지만 25년. 물론 그 중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흔들해서 이스마엘도 좋습니다. 내 집에 기르는 종도 좋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마엘도 아니고 종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롯의 선택이 세상 환경과 최고의 조건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관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믿음의 퇴보도 있었지만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토록 긴 세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아브라함을 내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므리 상수리 숲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선택하면은 어느 땐가 변질되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들이 나를 실망하게 하고 패배하는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리한 모든 조건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면 약속하신 축복들이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조건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약속들, 모든 축복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과 또 비즈니스와 또 경제의 모든 부분에 넘치도록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